스가랴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포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성전을 이제 재건할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주류를 이뤘다면, 9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새로운 예언의 말씀들의 묶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 문체도 약간 새로운 문체로 기록이 되었다, 우리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주로 9장부터 나오는 주 메시지는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크게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뭡니까?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과 이제 9장 이후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들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회복은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와 함께 주어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겪고 있는 삶의 그 처절한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처절한 현장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이 되고, 그것이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또 기다리고 있어야 할,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입장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는, 재림하시지 않은 그 믿음 사이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날마다의 그 처절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배자의 삶을 지키면서 무엇보다도 메시아, 우리 주님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장에 나오는 그 첫 번째 부분은 그 이방 나라들, 주변 왕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은 이제 완전한 심판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은 우리 그 부활주일 그 한 주 전에 너무나도 많이 인용됐던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내용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고 너무나도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9장 9절이죠. 9절 10절은 이제 평화의 왕이 오신다. 평화의 왕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군림하는, 이렇게 전쟁에서 사용됐던 그런 말을 타고 위험 있게 오시지 않고 나귀를 타고 다 모든 것을 정복하셨지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나귀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스가랴서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9절 10절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머지 11절부터 17절은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회복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그 나라에 대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지금 8절까지의 그 큰 내용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람으로 대표되는 하드락, 다메섹,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요. 그다음에 2절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큰 거대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페니키아, 그 지역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4절 보니까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로와 관련해서는 3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의 요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요새에다가 마음을 뒀다는 것이고, 또 특별히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그러니까 부를 축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라고 하는 그 곳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물질과 세상의 힘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자기의 안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불에 삼켜질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언약의 백성, 말씀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에서, 예배하는 것에서 그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이방의 나라들은 이 세상의 힘과 권력, 그 재력을 가지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삼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물리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5절부터 나오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5개의 중요한 도시들이죠. 가드 빼고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가드는 이제 그 골리앗이 나왔던 도시인데, 그거 빼고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에스글론도 안 나오는, 2개 빼고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그 블레셋을 대표하는 이 도시들은 뭐가 있었냐면은 6절에 보니까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교만을 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뭐 아람과 페네키아의 그런 도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안정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안위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재력과 힘이라면, 두 번째 이제 팔레스타인의 이 도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교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리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7절에 보니까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심판도 있지만은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사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왜냐하면 이방 민족이니까 레위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결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음식을 먹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부정했던 것,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일이 입사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하시겠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용서를 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국은 포함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리고 그때가 곧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해주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이 부분은 안 보여요. 그렇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만 보여요. 이방 나라를 심판할 것만 보입니다. 그렇지만 심판 넘어 용납과 포용과 함께 우리가 같이 간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주셨어요.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그러니까 함께 동역자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부스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에,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제 산꼭대기에 있고 정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물길을 찾아가지고 그 수로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정복했거든요. 여부스 사람들이 막 놀린단 말이에요. 절뚝발이라도 장애인이라도 이 성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막 놀렸는데, 다윗이 결국 정복해가지고 그 여부스 사람을 다 죽인 것이 아니라 결국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그 민족 가운데 이제 포함되는, 어떻게 보면 심판이지만 또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의 그 택하신 다윗, 그렇죠? 그 다윗 왕국의 그 일원이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점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국들에 대한 심판을 완전하게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제 메시아가 도래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이 오는가? 우리의 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메시아가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주인이 되실 때에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겸손하시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영광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능력의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야, 이런 억압적인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고 우리와 함께 고통하셨고 죄의 부분에 대해서 씨름하셨고 승리하셨던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야.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가운데서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대화하시고 격려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듣도록 가르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부터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그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 넘어서 21장, 22장, 23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 가르쳐 준 다음에 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뭡니까? 그 피를 이 언약서, 기록한 이 언약서에 뿌리면서 이 언약의 피다,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떼어줄 수 없는 생명으로 연결된 그런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 언약의 피다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단절되었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그 언약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갇혀 있으나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여러 가지 그런 억압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앞에 두로는 자기들이 그냥 그 건물들을 아주 그냥 단단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 요새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요새가 무엇입니까? 시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 아닙니까? 그것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로 돌아오라. 우리에게 요새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오늘도 이르노니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우리의 참된 복은 하나님께 갈 때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상치 않게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갑절의 축복들을 주시겠다 말씀해주고 있고요. 13절, 14절, 15절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16절, 17절은 그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형통의 삶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참된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원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이후에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이런 궁극적인 이 땅에서의 성전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비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늘 우리가 오늘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응답받는 삶 넘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하며 그 기쁨과 그 소망을 갖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이시며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또 영적 그런 모든 전쟁에서의 완전한 승리와 진정한 형통의 삶을 누리시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형통은 오직 주님, 우리의 참된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참된 왕이신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실 때에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갇혀있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의 진정한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